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구약 성경에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시면 십계명 외에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많은 계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명은 십계명을 더 이제 확대해서 적용한 말씀들입니다. 계명들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 스승들은 그 율법 학자들이죠. 이 계명 외에도 600개가 넘는 또 유전, 인간이 만들어서 전해주는 유전을 만들어서 지키게 했습니다. 이 600개가 넘는 계명들에 대해서 중요한 계명은 248개, 덜 중요한 계명은 365개. 그걸 또 이제 나누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냐 이걸 또 끊임없이 자기네들끼리 이제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평소에 늘 이 문제 때문에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고 늘 골칫거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번에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랬을 때 명쾌하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는 이때 이 평소에 우리의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그래서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유대 선생들은 많은 구전의 계명을 만들어 놓고 지키게 한 것은 사실 어느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냐 이렇게 한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에는 점수를 더 많이 매기는 겁니다. 가산점을 더 주고 덜 중요한 것은 그걸 지켜도 더 중요한 거 지키는 것보다는 점수를 좀 덜 줍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원래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려고 시작했는데 인간의 유전을 지키고 또 자꾸 사람들끼리 이게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보다 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이제 점점 희미해지고 형식적인 열심만 남게 됐습니다.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것이지 자꾸 문자적으로 이게 더 그러냐, 저게 더 저러냐 이렇게 하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읽고 거기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이런 건 이제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 문제를 놓고 얘기를 이제 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구약의 모세 오경에 많은 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구약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다 외워서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됩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모든 계명을 잘 지키다가도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율법을 유대인들은 참 이 구전 인간이 만든 600개의 뭐 그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 수많은 것들을
일일이 다 기억해서 지키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럼 어느 한 가지 핵심적인 거 하나만 지키면 뭐 될 수 있는 게 없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질문했더니 예수님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3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를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계명들이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이제 두 번째 계명이 주어지는데 일단은 첫 번째 그것도 순서가 있는 거죠.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에서 다른 모든 계명이 다 거기서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보아도 거의 모든 계명이 이제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하라가 맞죠. 그게 맞다기보다 그게 더 이제 성숙한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열심히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은 아직 우상이 뭔지 잘 깊이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상을 열심히 섬길 거고 사랑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함으로써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아직 하나님의 계시도 밝고 깊이 나타나지 않고 그들도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무엇을 하라 그러면 막 잘못된 것을 막 열심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거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간음하지 마라. 사실은 이 말은 자기 아내나 남편을 신실하게 사랑하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다음에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다른 신도 많고 다른 종교도 많고 다른 우상도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 유일하라는 뜻은 구별된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다르다, 다른 것과 다르다. 다른 모든 종교와 우상은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인간이 만든 하나님인데 기독교는 뭐가 다릅니까? 성경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우상은 사람이 신을 만든 건데 하나님을 만든 건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되는 거죠. 그리고 우상은 자기들이 만든 신이 자기네들에게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성경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맞추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맞죠. 주님이 주시니까 주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어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원어로대로 하면 들으라는 것은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재산 다 내놓고 피를 다 뽑아드린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수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그는 바로 이제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모든 법 속에 그 모든 계명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은 우리 속사람 전체를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신앙을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봅니다. 내가 공부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그런데 이것은 마음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도 사랑하고 또 장사도 하고 뭐 직장 생활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라는 겁니다. 피자의 한 조각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중심이 돼 가지고 모든 영역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직장, 취미 생활 모든 것에 흘러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신앙이 없을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다가 세상의 경쟁에서 뒤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막 생기고 마귀가 막 두려움을 줍니다. 너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만 섬기다가는 네 웃지 먹고 살 거며 네가 어떻게 세상에서 적응해서 살 거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모든 면에 도우시는 것을 믿어야 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 기꺼이 손해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제 처음에는 손해보고 일시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를 마음 다해 사랑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목숨입니다. 목숨에 해당되는 것은 헬라어로는 이제 푸시케인데 우리의 이제 육신적인 목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촛불처럼 이제 사라지는 것을 점점 타서 사라지는 것을 푸시케라 그러거든요. 우리의 육신은 이제 점점 이제 낡아지고 이제는 마지막에는 없어지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고 또 우리가 부활하는 몸은 영원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세상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순교해야 될 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냐 내 목숨이냐 이걸 이제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였을 때 우리는 목숨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목숨을 건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목숨을 주를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뜻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기 지하 안반수 수협 사우나처럼 지하 안반수 깊이 파가지고 단단한 뭐 청석 안방수인가 이런 데서 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런 깊이 우리가 파들어가면은 정말 좋은 물이 나오듯이 성경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깊이 파내면 그 속에 우리의 영적인 깊은 보화들이 이 말씀 속에 무궁무진히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겉에만 땅 위에서 겉에만 그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은 듣고 묵상하면 그 속에서 정말 귀한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면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온갖 마귀가 올무와 함정과 온갖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딱 걸려서 믿음을 빼앗기도록 자꾸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영적으로 침체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불신앙과 싸워 이기고 유혹과 싸워 이기고 온갖 나를 향해서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파도들을 다 헤치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이 완벽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전도하고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시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저주의 값은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다 지키신 그 완벽하신 의는 우리에게 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신 그것을 딱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있는 대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첫째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진정한 나의 가치와 정체성을 발견하면 이웃도 얼마나 귀중한 존재요, 그도 역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보입니다. 내 가치와 정체성을 발견하고 내가 복되게 살아가니까 그게 비교가 돼서 보여. 저 사람 정말 예수 믿으면 나처럼 옛날에 저렇게 비참하고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가치 있고 아름답고 복된 자기의 가치와 정체성을 발견하게 될 텐데, 이렇게 불쌍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서 그에게 내가 믿고 발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를 섬기게 되죠. 내가 나의 가치를 발견해서 내가 나를 아름답게 돌보듯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려고 나를 막 이렇게 내가 나를 힘쓰듯이 이웃을 향해서도 내가 그렇게 그를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계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